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란 무엇입니까? 해답은 이렇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시험과 고통과 문제와 생활의 고초를 당해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이 세 절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세상에서 그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어린 개종자들, 그의 어린 추종자들에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여러 이단을 구별해내는 것은 특별히 그 방법뿐입니다. 이 교훈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어떤 난관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생기 있는 걸음과 밝은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이단들의 한결같은 말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진실로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사람보다도 고난받기가 더욱 쉽다는 말을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큰 소리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맞아서 사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것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환난이 주는 인내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는 정절을 의미합니다. 참아 견디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고부동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환난이 이런 인내와 계속 견뎌냄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환난이 어떻게 인내를 내지요?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입각해서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눈에 선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과 환난이 그로 하여금 늘 잊고 있기 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더하게 하여 신자를 그리스도께
보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게 하고 주님께 간청하게 하여 더 큰 능력과 이해를 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시련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쳐오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멀리 떠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 당신께 돌아가도록 부추겨 줍니다. 그러나 그뿐 아닙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가 전에 자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잘 알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기가 십상이며 모든 일들이 사실보다 더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모든 일을 아주 영리하게 저울해 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은 환난이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훌륭한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피상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훨씬 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원수의 강함을 인식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강함을 인식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인내가 주는 연단과 소망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여기서 연단은 단련, 증명,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한다면 그것은 실험의 결과로 얻은 체험, 시험과 경험의 귀추인 체험입니다. 그것은 증명이요, 단련이요, 인정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받았는지 아닌지 청교도들이 흔히 간단하게 칭하던 거짓 신앙 고백은 아닌지 결정하는 시금석과 시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이렇게 하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고 증명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욥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믿겠노라. 그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금을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한 모든 찌꺼기를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이 용액을 도가니 속에 넣고 모든 불순물을 태워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순수한 금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도 그런 일을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우리 안에 참된 것을 제외하고 전부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리니 이 참된 믿음은 전보다 더욱더 빛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환난은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소망에 대한 확신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치른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훨씬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용광로를 지난 다음,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 다음 나는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소망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첫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즉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믿는 신자의 현실적인 체험입니다. 시련과 문제들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요, 부끄럼도 느끼지 않을 것이요, 절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밑으로 뚝 떨어졌다고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노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 말은 나는 복음을 매우 자랑한다. 나는 그것으로 긍지를 삼는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소망은 결코 낭패를 당하게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노마서 8장 37절에서 다시 그 점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참아내고 그것을 통과할 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음바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된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과 관련되어 쓰여진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무엇입니다. 성령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붓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연역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은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은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8장 9절에서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를 봅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거듭나지 않고 새 생명을 가지지 않은 이상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없습니다. 중생의 사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앞서 우선적인 일입니다. 다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최종적인 완전성에 대한 보증입니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없어지거나 파괴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은혜에서 떨어져 죄에 거하여 그리스도인이 됨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회개한 망상입니까? 그런 다음에 어느 날 또다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언어 도단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 끝내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하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은 나를 끊임없이 감화하고 끌어주고 책망하고 말씀의 맛과 그것을 열망하는 마음을 줍니다. 성령은 위대한 성화자이며 우리를 순수하게 정화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은 자기의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서기를 흠도 티도 어떤 점도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서게 될 것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대답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예수가 주라는 말을 입으로 되뇌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온전한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는 의미는 여기서 뜻하는 바대로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격에 대해 확실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광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격위, 사역, 그의 생애, 죽음, 장사지냄, 부활, 승천, 높아지심, 다시 사심의 교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것을 알고 싶어 합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일들을 믿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계신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영혼과 구원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과 오는 영광을 얘기하길 좋아한다면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서 여러분을 시험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열매들이 여실히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슬프고 안 된 일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자기 안에 계신지를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주님, 그리스도인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또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확신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노마서 묵상을 한 모든 심령들에게 바로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소망을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